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앞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주께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과 근심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울래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근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과거로 인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밝히 알고 밝히 응답하며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가 아지도 못하는 일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위로하면서 나의 생의 보람과 참 기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 전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모든 물질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분들, 하나님 선한 사업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생애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주를 섬길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회가 항상 파행길로 행하고 정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념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해줘서 기본을 찾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사 나라, 정부 그리고 백성이 다 같이 믿을 수 있고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잠시라도 그가 잘못된 생각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말세에 소중하게 주 앞에서 쓰여지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 잘 살기보다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내도 수석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는 중에 지금 몰골이 아니고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주려 지친 어린이들 우리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되고 또 귀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대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제 며칠 남은 시간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그 언제보다도 더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우리가 43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44절로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44절로 6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속담 그리가 종자에게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 어미가 어떠한 딸도 그하다 하느니라. 너희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해치요 그 아비는 아돌이로다.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사마리아인이요 또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른 가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행한 대로 행치 아니 그것을 적게 여기어 내 모든 행위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한물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과 너와 네 딸들 행위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의 손과 죄악이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과 식물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악의 주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고 그 가증한 아우를 의롭게 하였으니 내 형들과 그 영혼을 농락하니 너는 수치를 당할지라. 내가 그보다 더 가증한 범함으로 너보다 더 의롭게 되나니 내가 네 형 아우를 버렸으니 너는 놀며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똥과 그 딸을 사로잡 사마리아와 그 딸을 사로잡아 그 중에 나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힌 돌이켜 그리돌릴 수가 너희와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 이는 내가 그들을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내 옛 지위를 보았은즉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내 회복할 것이며 내 누구도 딸들의 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었나니 그러나 내 악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의 딸들이 그들을 능욕하기를 전에 내 의의 사방에 둘러서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를 쓰노니 내가 가증한 일에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맹세에 멸하기를 언약을 해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르을 때에 네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네가 내 경우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 주에서 내 언약을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서로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리라. 네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인하여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너로 부러움을 다시는 그 일을 알지 아니합니다. 와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온전한 수긍을 하고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또 약속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너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비로소 거기서 진실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마치 다른 사람을 거울 보듯이 봅니다. 내 얼굴을 보듯이 보면서 저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진실한 자기 모습을 볼 때 내 향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보다 더 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완전히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보다 너는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소돔이 얼마나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하거든요. 사마리아가 또한 가증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악한데 사마리아가 그래서 멸망되었는데 아수르 사람에게 멸망되었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워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다 내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상으로 제일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뭐냐면 하나가 애굽에서 돌아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증거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꼭 그런 말합니다.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두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그걸 비교해 보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말이죠, 너무 죄가 가나안 1급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놓은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잘못된 나무가 있었어요.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놓아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이옵시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냐? 가나안 사람의 죄의 특별한 대표적인 죄가 간음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멸시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저걸 아주 그대로 아주 개와 같다 해서 아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볼 때 개라고 부를 만큼 그들은 그 생활 자체가 음란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요. 그래서 온 생활 전체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죄목의 가장 큰 죄가 음란죄입니다. 뭐냐면 풍속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죄가 이 부도덕한 죄가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문화화됩니다. 문화화되고 또 이렇게 타락해 내려가면은 마지막 저만큼 내려가면 뭐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 하는 정도가 되고 맙니다. 그게 이제는 회복 불능에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하는 자가 내게 하야마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러죠. 딸이 어미 닮았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딸이 어미 닮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풍속 누구 하나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어미는 어미로 가는 자, 딸은 딸대로 때를 짓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떠냐 이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그랬죠.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요. 남편과 자식을 싫어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상징한 말입니다. 남편과 그 자녀를 싫어하는 여자. 오늘도 보자요. 이 여자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좋아해야 돼요. 남편도 싫고 자녀도 싫어요. 이게 바로 창녀예요. 이건 아야 체질화된 창녀입니다. 이것은요. 뭐 돈 벌기 위한 지적인 창녀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창녀 생활을 즐기는 창녀입니다. 이게. 남편도 싫고 아이도 싫어요. 그리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돌아다닌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온전한 아주 창녀화된 창녀를 말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와 같다. 우상 섬기는 것을 즐기고 우상을 문화화하고 생활 속에 온통 그것으로 화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거기다가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았는데 그 말 두고 보니까 이게 또 가나안 사람보다 한 수 더 하다니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범죄해서 더러워져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했다. 그리고 너희를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일을 본받아서 그보다 더 더러워졌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나안을 진멸한 내가 가나안 사람보다 더 더러워진 너희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걸 아세요. 가나안 땅의 그 더러운 행위를 보고 그 멸망을 보았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가나안과 같은 일, 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서 복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소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죄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만과 시몬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것은 여기 몇 가지 죄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고 그랬어요. 이건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해서 당당하게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전혀 죄를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멸망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동안 아직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만 이건 옳다고 그러고 당당하라고 뭐 잘못됐느냐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뉘우침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는 거예요. 당당한 교만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탐식하고 그래서요. 이건 바로 음식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음식을 낭비합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아무나 먹어치웁니다. 우리도 이것은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음식은 너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생활을 바로잡을, 제네바의 그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생활을 규제화해서 가르칩니다. 그럴 때 음식 남기는 거 큰 죄고요. 30명 이상이 모여서 연회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엄격한 생활 속에서 오늘의 스위스를 만들었고 제네바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특별히 음식의 낭비, 이건 큰 죄입니다. 너무 버리는 게 많아요. 이런 생활 하기 아니고요. 또 옛날에 기록에 보면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4가지 이상의 찬을 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려놓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4가지 먹을 건데 어차피 그거 그 잘못이. 더구나 우리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서양 사람들이 음식을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기숙사에서 제가 5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기숙사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생선을 주도하다 하면 생선이 주고 채소 조금 넣고요. 근데 오늘은 소고기가 주다 하면 소고기, 양고기가 주다 하면 양고기, 뭐 채소가 주다 하면 채소, 이렇게 한 가지 주식이 있고 그 주식에 따르는 약간의 잔이 있어요. 이게 양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산해 진미를 다 한 데다 모아놔요.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은 생선 먹는 날이면 생선 하나 하면 되는데 오늘은 또 이거면 이거 그 메인 디시가 있잖아요. 그 주식을 따르고 거기에 약간의 그 잔이 따면 되는데 그래서 그 좋잖아요. 오늘은 생선 먹고 내일은 소고기 먹고 그 다음 날은 닭고기 먹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산해 진미 그냥 뭐 다 갖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제가 먹으면서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때가 있어요. 제가 목포에 한번 집회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있질 않아요. 전라도 사람들 그거 많이 해요. 아가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놓았는지 이거 전라도 사람들 회개해야 돼. 그거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음식 만드는 걸 잘해요. 음식 맛이 좋습니다. 잘하긴 확실히 잘하는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말이야. 이렇게 차려놓고 제가 세봐서요 40몇 가지. 그런데 이렇게 되고 큰 상에다 이걸 먹으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노?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저 잠깐 맛을 보십시오. 내 정성이니까. 그래서 맛만 보고 또 맛도 못 보고 갔으면 냄새라도 맡으십시오. 그래요. 그래 내가 귀신이요 음양하게 그러세요. 이게 잘못된 풍속입니다. 이거는요. 확실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음식을 특별히, 그런 음식은 먹고 내버리는 거니까. 옷하고는 다르잖아요. 옷은 또 입을 수가 있지만 먹고 내버리는, 어쨌든 내버리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서양 사람들 가정에 여러 가정을 제가 다니면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 딱 메인 디시가 있고 조금 하고는요. 그다음에 메인 디시는 아예 식구대로 만들었어요. 더 배고프면 빵 좀 더 먹어라.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씻어서 가서 접시 갖다 놓고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남아가지고 냉장고에 들락달락 하니까 맛도 없고 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음식 이거 보니까 탈식한다 그랬고요. 또 게으르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랬죠. 압제,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을 압제했어요.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소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에요. 더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가증한 죄를 생겼어요. 특별히 우상을 생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겠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들과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 가나안 사람보다, 소돔 사람보다,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전적인 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62절에 보니 내가 네게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와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 일을 입을 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워하게 했다. 자기 지은 죄를 생각하고 멸망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셨어요. 그런 거로 부끄러워 할 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있게 하셨어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 마치 당자가 돌아와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 주었어요. 영접해 주었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당자는 아무 말을 못해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